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며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며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이 거룩한 방에 들어갔으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생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왕의 딸 백성들의 기업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서 성전 부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주어진 땅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까지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를 해왔으면서 아니 갑자기 중간에 왜 속된 땅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땅이 속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코 속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이기 때문에 결코 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위임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해서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면 군주가 만약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왕이 종에게 땅을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요.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왜 주는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이게 줬다가 빼앗는 게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레위기 25장에 가서 보면 희년의 땅을 주인에게로 돌려야 하는 규례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선물로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땅을 샀으면 가지고 있다가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인에게서 땅을 샀던 해를 계산해서 거래하고 땅을 본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이제 법이 희년법이 25장에 가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규례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땅을 샀어요. 그런데 희년 되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미 내 돈 주고 산 내 것인데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의 규례가 쉽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이건 내 것의 구분이 분명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의 틀을 살짝만 바꾸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돈 주고 산 땅이 내 돈 주고 사기는 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되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땅의 기업이 누구의 소유인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급인 왕에게 먼저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함부로 백성의 땅을 자기 것이라면서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랬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포도원이. 그런데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왕에게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맞아요? 나봇이 맞아요? 나봇이 맞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것을 이렇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함부로 내놓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맞죠. 그런데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요. 이세벨이 나서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왕이면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네. 주변 이방국들은 왕들은 땅은 자기의 것이었어요. 네. 주변 이방국들은 땅은 왕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땅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력으로 뺏지는 못하고, 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뺏지는 못하고 돈을 주려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이해가 안 돼요. 이세벨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넘어가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빼앗아 와버려요. 결국 이 일로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나봇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집이나 일터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 등등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청지기예요. 지켜가고 갖고 가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 내어드리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후에 그가 제사장이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방금 읽은 19절 이후부터는 성전 한쪽에 있는 매우 작은 부엌기만 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삼고 소제를 구울 장소를 말씀하시고 바깥들 네 목중에도 백성들의 제물을 삶을 부엌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선 먼저 생각되는 것이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드리고 하는 거룩한 장면, 굉장히 거룩한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성전 한쪽에 부엌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보다는 더더군다나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문화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엌에까지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는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거룩하신 분이지만 정말 작은 것까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별것 아닌 걸로 여겨지는 것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거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일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이라든지, 무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라든지, 땡볕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하는 손길, 그 외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주차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다가 거기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는 뭐 3,000명 규모의 굉장히 큰 교회인데 주차장은 콩알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차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분도 무덥고 짜증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젊은 분이 좀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뭘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화를 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젊은 분이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라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는 않으셨는데 마음이 상하셨다고. 그래서 주차하고 와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걸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내가 하는 그런 생각 하나하나들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예배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임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 순간 실수해서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놓고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흐트러놓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는 예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임해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바라기는 내가 맡은 자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곳이 우리의 거룩한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단에서든 부엌에서든 앞이든 뒤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은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